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기가 이미 받은 것,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것,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처갓집 놀러 가서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 처갓집 식구들과 고스톱도 치고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장인 장모님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위가 숨을 쉬지 않더래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병도 없었어요. 혈압도 높지 않았던 30대 사위가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 사회 속에서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날마다 너무도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위들, 일상적인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너무도 귀한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는데 늘 함께 있다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죠. 일상의 행위들, 일상의 일들, 일상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적인 표현에는 뭔가를 강조할 때 두 번을 기록해요. 근데 똑같은 뜻을 두 번 기록하는데 각각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옳은 삶을 살고 있다, 옳다 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상적으로 옳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에 들었든 질병에 걸렸든 불치병에 걸렸든 곤란한 일, 환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전 재산을, 또 아들, 딸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죠. 그런데 욥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미친 사람이죠. 다 잃었는데, 자녀도 잃고 다 잃었는데 감사를 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죠. 이거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감기에 걸려도, 코로나에 걸려도, 고통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사업이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은 하라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 욥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갑절의 은혜도 주시죠. 이를 악물고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잃어버린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인사 잘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두 번째가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관계가 통하게 되거든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 다음번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는 그냥 통하게 하더라고요.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감사고요. 욥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유럽의 첫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많은 태형을 많이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gat혀서 잠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내가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일어나서 한밤중에 누가와 함께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입술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덧붙여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다니엘을 보세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바벨론 전 128도를 다 통치하는 지혜도 있었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죠. 아주 의로웠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온 근본도 모르는 놈이 자기네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이 났겠어요. 온갖 모함과 험담과 이걸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그 다니엘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업무가 많아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습관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좌우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 아닌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습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 불평, 비교, 비난이에요. 엄마, 형은 저렇게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떼쓰는 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순진해서 순수무구하다고요? 그런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인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되바라지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아주 자기 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발로 밟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삶의 질서가 없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자녀들에게 시키되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체질이 되도록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밝아져요. 포지티브하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거기서 살아나왔잖아요. 사자가 먹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하고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김을 받았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린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감사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시할 때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또 사람들 앞에 많은 감사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주제죠.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주어진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99살 때.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13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때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본초의 아들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 180도 달라진 태도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에게 거짓말을 했건, 좀 잘못 살아서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었건,
의롭지 못하게 살았건 거기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그냥 퍼부으셨던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태도를 바꿨어요. 조건을 달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건이에요. 조건적인 축복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성숙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이불 속에 오줌을 싸건 뭘 하건 코 질질 흐르건 무조건 부모들이 사랑을 퍼부었던 유아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서 성숙해지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을 흠뻑 받았지만 이제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믿음의 책임감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 큰 축복 이삭이라고 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네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뭐냐? 이게 영적인 기준이고 영적인 준비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책임 있게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너 죄 짓지 말고 도덕적인 결함이 없이 완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죠.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네 자유다. 그러나 너의 말, 너의 행동에 이제 책임지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람들의 눈 두려워서 시선 의식하면서 살면 항상 비교하고 항상 가면을 써야 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 어떤 행동 하든지 네 자유다. 네가 말하는 말, 네 행동은 네 인생에 직접 네가 뿌리는 씨앗들이다. 그것은 자유다. 뿌려도 좋고 안 뿌려도 좋고 네가 무슨 씨앗을 어떤 종류의 씨앗을 뿌려도 좋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면 그 열매를 네가 아니면 네 자녀들이 그대로 따먹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은 너에게 심판이다. 무엇을 심든지 너의 자유지만 네가 심은 것을 너나 네 자녀들이 열매로 먹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이고 반드시 네가 먹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먹게 되고 그것은 심판이 될 것이다. 좋은 씨앗을 네가 심었으면 자녀들이 그 좋은 열매들을 먹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네가 남 험담이나 하면서 남 비난이나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네가 그 열매를 먹든지 아니면 네 자녀가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말 한마디, 너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내 책임을 가지고 해라.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무섭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동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 데오. 아동부에서 이 히브리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신학적인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 칼빈 선생이 하신 말인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한번 따라 합시다. 코람 데오.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적인 수준이 좀 낮았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배할 때 돌아다니지 마,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막 무섭게 가르쳤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네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너를 쭉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 너의 말, 좋은 씨앗을 심으면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이해력이 좀 늦고 배우는 속도가 아주 느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늘 왕따 당했어요. 전응하라는 놀림을 당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갓 졸업했던, 그래서 이 학교에 부임해서 이 학생이 속한 반의 담임을 맡은 알렉사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마다 출근하면 이 아이 손을 붙잡아주면서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너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너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단다. 너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속에 아주 큰 능력을 심어주셨거든. 넌 잘할 수 있어. 날마다 손을 잡고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4년 만에, 학교에 들어가서 4년 만에 이 학생은 처음으로 희망의 말을 이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학생이 점점 자라면서 대학에서 올 A를 받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결국 이 학생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학문 분야 중에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정립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돼요. 로버트 스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심리학자는 세계적인 명저인 성공과 지능이라고 하는 뇌과학에 관한 전문 서적을 쓰죠. 서문에 이렇게 써요. 나에게 희망을 처음으로 심어주신 알렉사 선생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 희망 섞인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응아가 예일대학 교수가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하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할 수 있는 큐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굳세게 해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분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에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5절에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약속을 7절 8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후손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 더 보람된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보람되고 더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는 모습이 꼭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면 내가 내 인생 헛되지 않게 살아왔구나. 내 자녀들에게 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 후손을 잘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복을 주겠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 다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속에 훌륭한 정치가들도 나올 것이고요,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지도자들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적인 재벌들도 나올 것이고, 세계적인 가수, 영화배우, 연예인, 과학자들, 스포츠맨들, 장군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축복하시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야곱이 2년 동안의 흉년을 견디다 보니까 고센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환난의 시간이 통과하고 난 다니까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왕으로 세운 것처럼,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마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후손을 잘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